아,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44번째 시간으로서 믿는 이가 이렇게 바른 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이 있는 만큼 누린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그분을 누리고 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어디에다 나타냈느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이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걸림돌이 되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종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믿는 이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꾸 보는 것을 갖고 믿으려고 하는데 시각과 감각과 청각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오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시고 멸망시키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며 죽이시고 심지어는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많죠. 욥의 고난이라든지 바울의 유괴가시,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 그 시편에서의 절망의 이 부르짖음 등은 그야말로 그냥 이 바깥 현상만을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달라는 밥은 주지 않고 집은 주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결론은 뭡니까? 우리 주님같이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절대선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상천하지에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참 믿어지면 최고는 누구예요? 물론 아내나 남편도 최고지만 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좋으신, 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예. 이거 어떤 얘기냐고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정화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징계를 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게 육체가 벗어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그래서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끝내야 되는 것이죠. 육체가 벗겨져야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와 같이 사랑의 산 들꽃이신 아름다우신 고우님은 없습니다. 아멘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좋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까,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골수에 사무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1000번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것이나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이나 황폐하거나 공허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과 세상과 육체에서 나온 것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낯승이에요. 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걸 우리 안에 감춰진 보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배이신 최고의 가치, 바로 진선미성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며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셨죠? 예,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에서 상천하세에서 최고로 좋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말씀할 때마다 뭐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남은 것은 심지어는 선한 것까지도 선악과에서 나온 것은 다 악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죠?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악령들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해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악령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있는 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요 그냥 더럽고 비천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는 것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모든 명령을 듣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피정적인 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다? 그야말로 헌신적인 믿는 이도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된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에 하면서 바로 영적 생명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뭐라고 하면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맞추는 것이다. 이건 수동적인 것인데요, 이거하고 피동적인 건 다른 거예요. 이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 일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피정적인 데 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평범한 믿는 이보다 더 한 단계 위에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매우 순수한데, 하나님은 왜 충성스럽게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령에 의해 속임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처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는 이가 악령들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령들의 일을 저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 즉 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을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법은 뭡니까? 율이죠.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이 바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이건 율이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뭡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요만큼 보면 그거만 알잖아요. 우물에서 나와보면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순수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그 법인 지식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여러분한테 충만히 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량이 만일에 10%였다가 50%, 나중에 90%, 100%로 꽉 채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분량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야.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이 지식이 없이 깨어 기도하고 동기만 순수하면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만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이가 주님께 속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렸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마귀한테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기만당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고 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명백하고 깊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위안하는 것은 악령들에게 일할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절정이지만, 피동적이 돼서 나의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순종이고 헌신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들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의지를 더욱더 새로워진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악령의 속임에 떨어지지 않는, 위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임과 사탄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지가 뭡니까? 어둠이죠. 알지 못하면 어둠인 거야. 알아야 광명천지처럼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어둡지 않은 비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은 거야. 다 드러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자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혜롭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했지만 완전히 주님은 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악령들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바로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알면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모든 걸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속임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악한 영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악령이 침투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마귀짓을 합니다. 근데 그 마귀짓을 하면서도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알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믿는 이들을 공격하는 순간은 다 그게 뭡니까?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니까 거짓이죠. 거짓이 있는 곳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뭘로 대체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대체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이를 흑암에 떨어뜨려 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비침인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적인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를 분별하고, 또 성경과 일치하는 것인지 항상 시험하여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들의 일하는 원칙은 다르지만 다 자기의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원칙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는 후에 이 체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악령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만일에 의지를 피동적인 데 두면 그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원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뭡니까? 가장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딱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고 아는 만큼 어떻습니까? 딱 들어보면 이제 그걸 다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이 영과 혼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영 얘기를 해도 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 바로 뭐냐? 계속 이 어떤 다른 것들, 누룩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혼잡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지를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메시지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말하지만 그건 땅의 이야기지 하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얘기는 육체 얘기야. 사람의 얘기는 육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영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그야말로 좋은 예화를 사용하고 막 착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근원이 육체인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윤리 도덕의 차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나무는 바로 뭡니까? 선과 악도 지식나무에서 나온 것은 악한 것이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에 것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인기나 숫자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를 않죠.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본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인정해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는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적인 판정의 기준은 근원에 있다. 어디서 있느냐?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참된 지식이고 지혜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만큼 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알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 생명의 법칙을 알고 그 지식에 있어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의 메시지는 아주 소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많은 새로운 캐내도 새로운 영적인 계시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영적 세계의 실제는 누구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같이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 다 무야, 무.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만으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온리야. 유일한 거야. 그죠? 예. 영적 세계의 실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자가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혼인 나인 자를 살찌게 하고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의 설계를 좋아하며 소위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사와 뭐 잘되고 또 어떤 숫자와 돈과 어떤 교회의 크기와 인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어떤 기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승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많고 돈이 풍부하고 어떤 교회의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목사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인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냐,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야 주를 가르칠 수가 있어. 내 생각 갖고는 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정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넘어지는 원인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을 판정할 수 있는 데는 값을 치르고 진리를 산 만큼 이렇게 죽음과 다루심과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이들이 귀신 들리는 위치에 떨어지는 원인도 어디에 있다?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야.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평소 믿는 이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마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은 많은 믿는 이가 피동적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어떤 진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 시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알면은 가장 높은 영적 생명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해서 나의 인격을 버리고 더 이상 나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을 통제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것도 인생의 모든 욕망과 취미와 애욕까지도 말살하고 어떤 것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각을 하는 존재야. 자기의 자각을 죽음에 넘기고 매번 자의식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죽음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 하반절에 그러죠. 어디에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사는데 누가 산다? 옛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 나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끝나고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달라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죽은 시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만든 거야. 그죠?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배필을 그래서 만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신 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는 존재는 존재해요. 근데 타락한 옛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새로운 창조물로 존재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었다, 자아가 파쇄됐다고 하는 것은 겉사람에 해당되는 타락한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각종 기능을 소멸하여 온 존재가 피동적인데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되면 마귀한테 이렇게 역사할 기회를 주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새로워진 나를 가지고 믿는 이가 하루하루 전이라고 활발하게 이렇게 믿음으로써 새로워진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거절하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게 아닌 거야. 더 적극적인 거야.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잘못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가 대신한다.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한다면 자기의 의지를 피동적인 데 떨어지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악한 영들은 이러한 상태가 그들이 일하는 조건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여 믿는 이들 위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것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최고의 아름다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어떻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사용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신부들인 거야. 그게 아내인 배필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진 나의 인격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과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100% 하나님께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는 이가 아까 우리 찬송했죠? 무슨 찬송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일을 모르면은 안타깝게도 피동적이 되고 귀신 들리는 자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작은 첫째로 보면 성령의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은 뭐냐고 하면 목사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께서 당신 위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며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 때는 아직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야? 성령의 시대야.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행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장기 금식을 하고 오순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중대한 요점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도 임재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그래서 2장 이후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봐야 되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얻도록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있기 때문에 오순절로 믿는 이가 성령 충만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놀랍게도 어느 시대다? 성령 시대야. 그렇죠? 올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마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뭐냐? 성령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야말로 지적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부흥회를 하거나 하는 걸 보면 마치 성령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비결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역시 구원받는 것도 비결은 어디에 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거예요. 확실하죠? 성령을 얻는 것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았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얻는 근거는 성령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은 언제 강림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자꾸 딴 데서 찾아요? 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제 밖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하고 다른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계시면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예.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한 성령은 오직 새 사람, 즉 속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겉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신체에 강림하고 감각에서 느끼려고 하는 거, 느낌으로 하는 거, 이건 기만당하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속사람인 영에 성령이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 속사람인 영에 임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는 행위는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네. 그 상태가 바로 피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다림은 악한 영이 오도록 오히려 길을 제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령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역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을 이렇게 찾으시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반면에 악령들은 기회를 타서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원칙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그 지식을 알아야 정확히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악령들은 거짓된 것들을 믿는 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성령은 오순절날 이미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어디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성령에는 반드시 생명의 느낌이 있는 거야.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은 생명인 거야. 그럼 생명엔 뭐가 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없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느낌이 있게 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고 하면 강한 권능과 하나님의 큰 능력인 넉넉히 이기는 생명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칠 것만 같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 엄청난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시고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찬미하면서 성령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크고 강한 권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주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야.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결국 성령을 얻는 것도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야.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자꾸 기다리고 찾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둘째,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또 귀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믿는 이가 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무릇 그들 위에 임하는 영이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줄 알고 피동적으로 순종을 한다면은 이때 그들의 온 존재는 다만 기계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러나와서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기계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자녀가 낳아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게끔 해야지 자꾸 강요하고 끌어내면은 기회가 되고요. 애 인성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임한 것을 모르고 거짓 영이 명령한 것을 하나하나 쫓게 되면 갈수록 더욱더 피동적인 상태가 심화되고, 그리해서 그들 위에 임한 영은 그들의 입과 손 등의 몸의 기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뭐 하는 것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 29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이 증인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할수록 얼마나 정확하고 세미한지 몰라요. 아주 뭐 1.1핵도 빈틈이 없습니다. 근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건 무슨 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헷갈리고 영도 모르고 혼돈하고 섞여 있습니다.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렇죠? 1.1핵도 정확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한 거야. 그 지식이 없으면 거짓 영에게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셋째,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관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사람의 영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영은 영과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과 직접 다이렉트로 접촉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령은 직접 우리의 혼이나 몸을 다스리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영은 혼을 통해 우리의 혼과 온 존재와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에?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몸을 다스리는 게 정상적인 순서란 말입니다. 이걸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하고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그들에게도 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을 기계같이 대하면 안 되잖아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서 일하신다? 사람의 영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대신해 어떤 몸의 어떤 부분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최고의 특권이고 걸작품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해서 우러나와서 속에서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서 사랑으로 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아, 이래야 부부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그 기계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분의 뜻을 우리의 영인 직감 안에 나타내시는 것을 민들이 자신의 그분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셨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온 존재, 생각과 혼과 마음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틀린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령들과 성령의 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며 우리의 지체를 새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이렇게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우주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게 본래 여러분의 목적이야. 그죠? 네. 인격적인 주체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신랑이 신부를 사랑했으니까 그냥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신부도 그 사랑에 정말 응답해서 신랑을 인격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나의 의지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길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기뻐하시고 자원에서 믿을 때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할 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근데 악령은 완전히 반대죠. 악령은 직접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역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유일한 상대자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 말고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야. 너는 나의 신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럴 정도로 유일하게 그렇게 사랑의 상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도 목숨을 바쳐서 그분만을 믿고 자유의지로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결국은 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창조의 걸작품인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몸 됐다는 비밀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거야.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인격체로서 사랑의 상대자로서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체험을 봐서 그전에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많이 고백을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못살게 구시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심지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오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하나의 간증이고 체험이지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나면 뭐예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야. 예? 좋은 걸 어떻게 해? 아직도 뭔가 내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뭐 하나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다 드려도 그냥 내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큼 여러분은 그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알아야, 악령의 정체를 알아야 죄와 사망과 어두움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겠다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성령도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지요. 믿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럼 마찬가지 믿음도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아니냐? 믿음이라는 것도 때가 있어요. 믿어지게 하실 때, 믿음의 선물을 줄 때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그걸 믿게 된 거야. 그건 왜 믿었어요? 지가 잘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야. 그 전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육체를 사용한 거예요. 믿음도 그렇구나. 믿어지게 하시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로 놀랍게도 이렇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이렇게 지복직간에 왕국의 누림의 단계에 있게 되고 하늘에 앉아서 사탄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참 그래서 이게 성령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또 나아가서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 할 때는 이기지 못했었는데 이제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땅의 것들은 다 잠잠해졌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출현했어요. 나한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누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누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